이 아무개가 누굽니까? 보아스가 자기 지금 친족, 자기보다 더 그 서열 1위인 이 사람에게 아무개요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my friend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문인 히브리어에는 알모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개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을 구체적인 이름 대신 이르는 인칭 대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왜 아무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자, 이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은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그랬어요. 이 당시 성문은 이 마을의 모든 대소사를 의논하고 결정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재판 장소입니다. 마침 거기에 이 기업물을 1순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부르면서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우리 2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자, 보아스가 이 성문에 성읍의 10명의 장로를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10명의 증인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뭘 준비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공증을 다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증인 딱 세워서 확실하게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자기 친족에게 아무개라고 불렀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그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자는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종이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종이다 그런 뜻이고, 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 보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라고 불린다는 것은 침 뱉음 받을 정도로의 정말 수치스러운 일, 정말 불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고엘의 의무를 거부해가지고 자기 친족 중에 가문이 끊겼다,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장당할 정도로 그런 집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아스는 이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 자,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되면은 이 사람과 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대대손손 매국노 집안처럼 되니까 이 사람과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개라고 표현을 바꿨다라는 그런 주석의 내용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아무개가 처음부터 고엘의 책임을 회피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보아스와 대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4장 3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하면서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나오미가 땅을 팔렸는데 땅을 사시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압으로 떠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땅을 팔았던 것 같아요. 얼마로 이렇게 팔아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이제 자기네가 그걸 다시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 이제 사줄
기업을 물을 자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했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자, 지금 보아스가 기업물을 1순위 아무개에게 알려주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심히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도 침착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조건을 알려줘요. 자, 5절을 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나오미의 이 기업을 이제 살려면은 땅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며느리 룻도 아내로 취해갖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 이 책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땅만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내가 하겠다 그래 놓고는 자, 이렇게 이 룻의 가정에 이 기업을 그 이름으로 물려줘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손익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처음에 땅을 싼 값에 살 수 있다고? 오케이, 좋아, 내가 할게. 그러다가 뭐라고? 그걸 저쪽 내 이름이 아니라 저기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물려줘야 된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발을 뒤로 뺀 거야. 나보다 겠다. 자, 이 선택이 자신의 이름이 아무개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업 물을 1순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부를 가치조차 없는 아무개가 돼버렸어요. 눈앞에 이득만을 구하다가 눈앞에 계산해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짧은 선택이 기업을 물을 1순위를 가지고도 자기의 이름이 성경에서 아무개로 정말 가치없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룻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 여인이 정말 생각도 못할 이 여인이 축복의 반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축복에까지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이 룻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무개의 선택, 축복의 1순위를 타고나면서부터 받아놓고는 그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을 아무개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아무개의 선택이 될 것인가? 롯의 선택이 될 것인가? 보아스의 선택이 될 것인가? 바라기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도 성공하는 사람은 멀리 보는 안목이 있어요.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보질 않습니다. 벌써 이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를 다 대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시선을 멀리 보는 이 안목을 키워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땅만 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죽음만 바라보던 사람이 죽음 이후에 죽음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이는 만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대로 선택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선을 멀리 둔다고 해서 우리 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뀌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멀리 보는 시선으로 오늘 나의 현재의 삶을 해석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멀리 보는 시선이 갑자기 우리 눈이
뭐 기적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언제 바뀔까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시력이 바뀌어요. 우리의 시력이 점점점 땅만 보던 사람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요즘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뿌연하다가 수술하시고 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세상이 보인대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면 새로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이 환경, 어려운 환경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셔서 룻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무개가 주는 이 첫 번째 교훈이, 두 번째 교훈. 이 아무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권리는 주장했지만 책임은 회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무개처럼 자기가 누릴 권리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어디를 가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무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정말 힘든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처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정말 좋은 사회가 되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아무개와 같은 성도인가? 보아스와 같은 성도인가? 바라기는 보아스처럼 내 주어진 이 책임, 아무개처럼 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이 책임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의 결론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룻기 4장을 우리가 4주 만에 가지만 중간에 중요한 요소들을 건너뛰었습니다. 또 너무 지루하면은 드라마도 지루하면 인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다 상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마지막 절 우리가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마지막 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이렇게 끝나요. 자, 일반적으로 계보는 언제 나옵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데 룻기만큼은 계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를 예고하는 예고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계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레스의 계보로부터 시작돼요. 대부분 계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왜 중간에 뜬금없이 베레스부터 시작될까요? 또 룻기 4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함께 있습니다.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베레스와 직각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베레스는 누굴까요? 창세기 38장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가는데 잠시 떠난 게 아니라 형제들이 살던 그 땅을 떠나 이방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거기서 가나안 사람인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첫 번째 아들이 엘이고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 세 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유다의 가문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볼 때 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이방 땅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 1절에 힌트가 나오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후가 바로 어떤 사건을 말할까요? 바로 그 앞장인 창세기 37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동생 요셉을 이집트 상인들에게
판 사건으로 끝나게 돼요. 자, 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유다는 그러지 말자, 차라리 팔자, 그래가지고 상인들에게 팔게 되죠.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까? 자, 이 일로 인해서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형제를 떠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유다에게는 시험이 됐어요. 여러분, 어찌됐거나 유다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떻게 동생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도 같이 했지만. 그러나 어찌됐거나 여러분,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형제들이 아무리 미워도 떠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도가 밉다고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 이방 땅에서 사니까 이방 여인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낳은 새 아들이 다 죽은. 그래서 그 장남 애들과 결혼한 다말이 이제 그 고엘 제도로 계대 결혼으로 이걸 이어가야 되는데 다 죽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들이 다 죽어서.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과 같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집안에 메시아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 끝에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바로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첫째 아이가 바로 베레스가 됩니다. 이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족보예요. 이 부끄러운 족보를 세상에 감춰야지. 이걸 지금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의 다말과 오늘 룻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다말과 룻이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침내 이 열심과 열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다말과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베레스를 얻은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자기 신을 버리고 어머니를 쫓아서 얻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 됩니다. 여러분, 왜 룻기가 베레스와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룻기의 마지막 절 22절은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다윗의 시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인류의 구원자 되신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룻기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기업, 그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어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의 주제가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보아스와 이 룻의 우연한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 차이가. 우리의 우연한 만남은 기다림이 없는 우연한 만남 아닙니까? 기다림이 없으니까 우연한 만남이죠.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은 기다림이 있는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약속, 그 주님과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이런 복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구원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이 누구죠? 육신의 부모님 말고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한 그분 누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낳았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 믿도록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까? 혹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계보가 중단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내 대에서 가문의 대가 끊기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다말과 룻만 지금 대가 끊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지금 내 대에서 영적으로 가문의 대가 끊긴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는 이 영적인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셨죠. 근데 그 학생 때 제자가 이번에 집사 임직을 받으셔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제자들이 막 지금도 문자를 보낸대요. 선생님 생각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막 그 인생의 보람이, 그런 인생의 노년의 보람을 이렇게 보내신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행복하시네. 대한민국의 1%의 행복 안에 들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나에게 영적인 복음을 전해주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꼭 선물 아니고 카드가 아니어도 이렇게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감사한다고 한번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엘이라는 이 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잠재적 고엘로의 사명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 고엘의 모델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하늘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잠재적 고엘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물을 1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로 사라져버린 이 불쌍한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다말 룻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이 이방의 여인이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보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말과 룻의 이 믿음, 이 열정,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열심. 그렇습니다. 새해 비록 우리에게 어떤 질병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 회복하셔서 진정한 희년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